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수많은 권면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들은 때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용기와 힘을 갖게 합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권면은 얼마나 큰 유익과 생명이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신앙생활에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제사란 짐승을 잡아 피를 내고 각을 떠 제단에 얹은 다음 불로 태우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죽여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복종시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온갖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죄와 세속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성경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저희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하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재물, 온전치 못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크리스천이 1,2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패했던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처럼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권모술수에만 능하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주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올바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수반될 때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온 후 이 세대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창달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이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입니다. 이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고난을 마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처럼 악이 팽배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위에 세워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적 세속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대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성도는 질병에서 치료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십자가 밑에서 이러한 진리를 체험할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며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겠다는 각오를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치 있고 기쁜 인생,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모든 이기심을 버리며 전폭적으로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하늘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받은 바 은사를 나태하게 땅에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발하고 활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마음이 기뻐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온전히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은 성도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 청취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나가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